오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찬양팀들이 참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또 우리 청년, 또 우리 청장년, 또 우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 또 딸이 주름을 치고 엄마가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녀의 모습도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행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을 저 먼데 산 넘어 무지개를 찾듯이 말이죠. 찾지 마시고요.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 이 집회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거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가까이 우리 저 북녘 땅에는 여러분 평생을 마음껏 찬양 한번 부르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저 지하교회에서 처석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족들도 불과 차로 한두 시간만 타고 올라가면 거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누리시고, 할렐루야. 또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자,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네. 틀림없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저는 말하긴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구함의 법칙 12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요?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본다고 하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책들은 위인전이었습니다. 위인전을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저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이 위인전이 막 이렇게 전집으로 해가지고 시리즈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인전을 읽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참 재밌고 흥미로웠어요.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수많은 위인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이 성소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왜 이렇게 불끈건하게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 특별히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남다른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인들을 묵상하는 일은 너무너무 흥미로운 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의 별은 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윗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도 그의 삶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이 지지 않는 그의 인생의 별의 배경이 되어 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다윗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다윗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다윗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이거는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적이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 주변에 항상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미루해주고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우리 주변에 있으면 참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더 나가면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참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악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가요.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살기도 해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을 묵상하면서 언젠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다윗 그런 어린 목동 시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자,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인물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은 틀림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이라면 다윗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흠모하거나 다윗을 존경하거나 또는 다윗을 사랑하거나 또는 다윗에 대하여 최소한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성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 주변에 온통 원수들, 악한 자들, 그를 힘들게 하는 행악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떠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온갖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이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악이 지배해. 그러다 보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깃발을 드는 순간 의롭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아요.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어떤 모습으로든 끌어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결국 또 그를 위해서 함정을 파고 말이죠. 그를 보위에서 끌어내리고요.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내용이 4절로 6절 말씀 보세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 지금 다윗이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온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만한 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환장한 노릇이 어떤 노릇이냐면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글쎄요, 저도 이렇게 성직자로 살면서 가장 정말 환장한 노릇이구나.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짓말하세요. 진리가 하는 이야기를, 사실이 하는 이야기를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스피크 아웃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최소한 우리가 성직자로 살면서 거짓말을 하며 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남을 모함해서 남을 죽이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악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막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인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다가 연약해서 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을 좀 저지를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다시 참여하면서 우리가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수가 아니야. 이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직자도 아니고 그 사람은 신앙인도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근데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저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까이,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갈릴리교회 부임했을 때 지금이야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1년을 버티나 보자. 1년을 버티나 보자. 학교에 있다 와가지고 무슨 목회를 한다 그러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근데 그 1년을 버티냐 보자고 말했던 그분들은 지금 교회 교인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16년 됐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꾸 꾸며대고, 제가 대학에 있다가 목회 현장에 나와서 나는 이 성직자들이 참 성스러운 분들인 줄 알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세상이 이런 세상인가. 너무너무 충격이 컸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다 이해가 되고 그래 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의로운 깃발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주변에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만한 자들도 있었고 악을 행하는 자들, 또 그를 모함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깃발을 들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 여러분을 돕고 후원하고 또 여러분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보이콧도 하고 저항하고 동역자가 되지 못하는 이들도 언제나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던 사업이 저는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포기되거나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나의 이 심정을, 이 억울한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오늘 이 시편 5편의 말씀인데 5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내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탄식의 기도예요. 이 기도의 원어로 보게 되면 하기기삐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기기삐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들어달래. 나의 이 억울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하나님 좀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오만한 자들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모함하면서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와 자기 심정을 토해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이게 다윗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무너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흔히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좀 누군가 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또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일정 부분.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를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친구도 아니고요. 직장 동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문제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잘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들 가지고 사람에게 자꾸 가서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서 토해 내버리면요 글쎄요 당장은 마음이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만 비참해져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크게 득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토해낼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서 토해내가지고 손해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단 한 번도 그 토해낸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된 일이 있나요?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위로받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토해냈기 때문에 문제가 변화돼서 축복이 되고 위기가 변화돼 기회가 됐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토해냈던 일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얘기했는데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냔 말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진 은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딸이 결혼해서 시집가서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 할 때 보통 누구를 부르나요? 도와달라고. 엄마, 그래요? 엄마를 부르죠. 엄마. 이걸 우리가 친정 엄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친정 엄마에게 도움을 청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시어머니도 있는데, 고개를 설레설레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앞에서는요, 내 마음을 다 토해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나 친정엄마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남편 욕도 하고요. 그렇죠?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다
토해낸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우리 집사람이 임신 2개월에 이렇게 저와 함께 유학길을 올랐어요. 그 병원에 가니까 그 비행기 타기 전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저보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핏기가 진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유산기가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지금 가야 돼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비자 나오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근데 비자도 나왔어요. 미국 가는 비자도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이제 아파트 학교 안에 있는 아파트예요. 다 예약 다 해놓고요. 모든 준비 다 해놓고요. 그리고 비행기 타기 얼마 전에 그냥 체크만 받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기 타면 유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만약에 지금 그런 얘기 했으면은 절대 못 갔을 거예요. 저 혼자 갔을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한 정도로 앞만 보고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렵게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아니 이제 와서 나 혼자 떠나라는 게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떨어져 살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뭐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요. 다시 합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통계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부부는 같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유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큰딸이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해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근데 가자마자 저도 유학생활 적응이 안 되죠. 바로 대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가지고 간 돈도 없고 그래서 초등학기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주차 관리도 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한국 학교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오후에는 태권도 크라디 사범으로 태권도도 가르치고 또 주일에는 교회 봉사도 하고 뭐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와이프는 임신 2개월에 하니까 입덧을 하기 시작해요. 물도 설고 뭐 문화도 낯설고 음식도 낯설고 그러니까 막 입덧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 딸이 결혼해서 자녀 임신을 하게 되면은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더라고요. 그 엄마를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러니 남이 나라에 지금 왔는데 말이야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이런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SOS를 쳤는데 시어머니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요? 아까 친정엄마, 친정엄마 도움을 받은 거예요. 오셔가지고 산후조리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나중에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구나.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결국 친정엄마가 그죠? 딸에게는 뭐예요? 최고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친정집에 가서 두 발 딱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친정엄마한테는 다 토해낸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참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 사이는 어떻게 뭐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토해낼 수 없는 누구에게도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한 번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어머니가 되십니까? 시아버지가 돼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늘 형식적인 기도만 올려드리고 늘 여러분들이 가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며 삽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품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요, 자녀가 힘들어해. 근데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내용을 들었다 보니까 말이죠. 어떤 경우는,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너무 안타까운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든 저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든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가 말이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 자녀가 연약해서 실수로 뭘 잘못해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해. 여러분 그래도 부모는요. 그걸 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다 덮어줘요. 누가 알까 봐 무서워. 그래서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요. 그 속은 다 무너지고요. 시꺼멓게 썩어 들어가는데도 자기 자식 힘들어하는 거 그거 견디지 못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어떻게라도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몸 돌보지 않고요. 자기 돌보지 않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자기 자식 사랑하면 이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데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마음을 토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다 진솔하게 그 마음을 토해내면서 말이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든 아니면은 여러분이 연약해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해내면서 다윗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어리광을 부려도 괜찮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문제를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토해내면서 내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내 고통을 좀 헤아려 달라고,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마음을 보내고 내 속에 응어리가 져서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다윗이 토해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사실,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 오늘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